어떤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가? 우리 하나님은 사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사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한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스스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또 공의로 또 합리적으로 행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몇 등을 합니까? 2등 합니다. 괜히 아는 척 하다가 3등 하는 수가 있다. 참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면 얼마나 알고 또 모르면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뭘 좀 안다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뭐 좀 모른다고 그 모르는 것 가지고 너무 기죽어서 그렇게 코를 땅에 쳐박고 사는 이런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존재의 그 어떠함을 참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비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옳다 아니다로만 말하지 맹세하지 말라. 즉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참 이 세상에 무엇을 안다는 사람들 어찌 보면 참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스스로 거기에 빠지는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말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실수 오늘 이들의 실수를 주님이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을 살면서 늘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늘 바로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진실로 그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물론 나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의지하고 믿고 있지만은 정말 그렇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만 어떡하고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뭐가 조금 다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듣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쩌시도 않으시고. 이거는 초딩 수준의 사람, 초딩.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진실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유대 율법사와 이런 유대 종교 정치인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본받을 만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강론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 율법사입니다. 정말 율법사다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것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결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가 모르는 영역,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왜 이런 서론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도 이런 죄를 짓지 말자라고. 우리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이제는 지을 사람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죄를 지을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이 죄와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혹 이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할 죄와 관련된 어떤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으로 돼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하여 많은 이제 그 논리를 이제 전개하고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이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제1번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머지들도 다 성령께서 하시지만은 이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성령은 오직 최고의 그 행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누구도 같이 일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님의 제1번의 목표가 뭐냐, 바로 최고 1번이 뭐냐 하시는 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역시 예수님의 이 초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계심을 그 눈으로 직접, 영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한 일은 하나도 없으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성령을 해방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하여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인자를 욕을 해도 되고, 인자는 막 어떻게 해도 괜찮아. 뭐 예수님을 욕을 해도 되고, 뭐 예수님을 어떻게 해도 아무래도 돼.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벙어리 되고 눈 멀고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소경되고 기머거리 된, 벙어리 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됐다. 소경, 벙어리, 눈이 멀고, 아이고야. 근데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든 이 문제와 질병과 이런 것들이 귀신의 역사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막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혹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이런 질병에 관하여서 극단적으로 100% 귀신이다라고 이렇게 우겨서도 곤란합니다. 어쨌든 이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바리새인이 그것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고친 것이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사람 혼자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 부족함을 아는 것 같아요. 즉 사람은 어떤 영적 존재의 힘을 빌어 어떤 능력을 행하고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알세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의 왕으로 더불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로 서지 못하리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으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도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이러면 이 유대 종교 안에서도 회당이나 뭐 이런 데서 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 했던 것이에요. 뭐 많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지는 못했어도 가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질병을 고치고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내로남불이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스캔들이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고쳐놓고는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모순이 있죠. 그리고서는 이 사건을 인해서 주님이 성령 해방죄를 일컬어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또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이것을 행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어떤 이유가 뭘까요? 앞에 다 답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메시아, 곧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이것을 나타내시려고?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병고침의 이런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 때문에 나타난 것이에요. 성령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이유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싫으니까 그 핑계를 어떻게 대는 것입니까? 바알세불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저들이 이렇게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불신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불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해방죄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이 성령 해방죄냐?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목적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즉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헛됨되는 일,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즉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써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해방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성령 해방죄라라고 보는 것이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한
이 성령으로 행하는 이 능력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도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행하지만 이 마귀와 사단도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주님이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열매를 보아서 분별하고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도 우리가 100%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평가해서는 아니라고 그 사람의 그 삶의 열매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단들도 능력을 행하는데 그 능력만을 보고 믿으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행하시는 그 궁극적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것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죄 말입니다. 마귀도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겠다. 즉 이런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를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를 칠 수는 있어도 그 빙자하는 거짓된 그 삶의 열매는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야, 우리는 이 성령이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성령의 이 역사를 믿지 아니하는 이 죄와는 사실상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는 것도 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과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말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낮 시간에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오늘 이제 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 해방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 증거하는 이 영을 거절하는 사람, 이 누가 거절했습니까? 바리새인이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면 너는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무서운 선포를 지금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와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쫓아가지 말고 잘 분별해서 보고 사기꾼에게 속지 말고 이단에게 속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또 함부로 이 바리새인처럼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죄도 우리는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모르면 그냥 접어두고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것은 더 나쁜 죄입니다. 분별이 안 가면 물어보고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에 판단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가 싫다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좋은 일도 싫어하고 또 음해를 하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바알세불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죄가 그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예수를 욕하고 핍박하고 뭐 예수님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방해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혹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수는 있느냐.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수는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알지 못하고 방해를 해요. 100%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오늘 이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성령을 해방하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저는 경고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이 행하는 일을 귀신의 역사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방언에 대하여 귀신 방언이다. 귀신 방언도 있어요. 귀신 방언은 여러분 딱 들으면 머리빛이 바짝 섭니다. 머리카락이 그냥. 나는 귀신 방언하는 걸 2번 봤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귀신 방언하는 젊은 친구 하나 왔습니다. 막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방언 저 정상입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아닌 거야. 딱 벌써 이 영이 심령이 거부감을 일으켜요. 거부감을. 그리고 또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집회의 대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집회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해제끼는데 다 그러는 거예요. 저 귀신 방언이라고. 여러분, 이 귀신 방언은 성령으로 하는 방언하는 사람들은 딱 분별이 되게 돼가 있어요. 이거는 뭐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분별하게 돼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안다, 성령을 설교하고 성령을 말하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자기가 우리와 같은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귀신 방언이라고 정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 죄는 짓지 않겠지만 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아니더라도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죄는 분명히 그가 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을 언급하면서도 자기가 하지 못한다고 남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행하는 방언을 성령이 아니라 귀신 방언이라고 몰아붙이게 되면 결국 그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해방죄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자,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 죽었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행하는 것을 거짓으로 방해하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짓지는 않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면 안 된다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고서 지었을 수도 있고 모르고서도 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실상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겸비해야 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그런 방언을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를 귀신 방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나는 100%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나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겠노라 하고 그냥 입 닫고 있는 것이 모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방은 아무라도 받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해도 못 받는 사람 못 받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귀신의 역사라고 몰아붙이면 영원히 사함 못할 죄는 짓지는 않겠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